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자유를 얻은 인생입니다. 성도님은 참 자유를 얻은 인생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시점에 또 더 활성화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아무리 현장 예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왔습니까? 다 뚫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했어요. 새벽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한 새벽 3, 4시인가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어요. 영상으로 찍고. 왜 기념이니까, 첫눈이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또 아침에 또 오더라고요. 아, 눈 쌓이면 어떡할까?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쌓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눈을 뚫고 오지는 않았어요. 조금 미끄러웠겠지만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리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다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이적의 노래 혹시 아세요? 다행이다. 보세요. 우리 민정호 성도님 잘 끄떡끄떡거리시는데 다행이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노래 못해서. 그대를 만나고 맞나? 그대의 머릿결을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가라도 많이 부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다행이다 하고 또 이런 말 합니다. 야,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야, 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운이 나빴다,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자, 운이란 뭡니까? 운. 그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운이라고 그래요. 우리 또 운명 그러잖아요. 운명? 하늘이 정하신 그 모든 목숨, 그 인생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인데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운은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잘 됐다. 그러면 아, 운이 좋았다. 그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야, 오늘 운이 좋았네. 이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 야, 운 좋게 무사히 잘 왔네. 아이고, 교회 가지 말라는 남편과 싸우지 않고, 아, 교회 가지 말라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운이 좋았네. 그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이 쏟아지는 꿈을 꿨다고 해서 복권 사야죠. 할렐루야. 11월 11일 날 딱 잠에서 깼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시계를 봤는데 11시 11분이야. 11월 11일 11시 11분. 이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빼빼로 사나? 복권 사야죠. 로또를 사고 막 그럽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잘 맞히니까 그 사람 얘기에 빠져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안 되면 나빴다 합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운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 하나님 은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운 따라가면요, 결과는 뜬구름 잡는 인생입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그 속에 다 축복이 있습니다. 꿈꿔서 복권 로또 사지 말고 11월 10일 날 11시 11분 그거 보지 말고 잘 맞춘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다 허무해요. 결과는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 또한 막연한 유행을 이렇게 바라고 삽니다. 뭐 일확천금 생기면 좋죠. 저라고 여러분들 로또 만약에 누가 길 가다가 아니 여러분 중에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로또 딱 줬어. 그러면 나 절대 안 해요. 저는 안 그래요. 그거 주세요. 저는 대신 제 돈으로는 절대 안 삽니다. 누가 주면 좋지.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선물 줬는데 제게 10억이 맞았어. 목사님 제가 줬으니까 1억만 주세요. 제가 드릴까요? 드릴 것 같아, 안 드릴 것 같아요? 한 분 대답 아시네. 안 드립니다. 저 줬는데. 제 돈으로 절대 사지 않아요. 뭐 그렇게 두면은 뭐 하겠죠. 나쁜 거는 뭐 아니니까. 뭐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또 주택공사를 위해서도 또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제 주택 복권이니까 뭡니까 거기 이제 그걸 어디라고 합니까? 거기 잘 돼야겠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삽니다. 기복주의, 육신의 삶입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신비주의, 막 뭔가 신비로운 걸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동기예요.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나올 수 있겠지만 교회 나가면 잘 되는데 교회 나가면 너 그 집 팔린대, 너 교회 나가면 결혼할 수 있대. 뭐 여러 동기를 가지고 사람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환경을 의지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런 동기는 복음으로 싹 다 치유되고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봐요. 성장하지 못해요. 세상 기준에 매여서 사는 인생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동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어지고요,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무언가 매이고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딱 들어가면 안경 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김이 확 썰립니다. 왜? 온도차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라면 끓이다가 냄비 올려봐요. 그럼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안경 쓴 사람은 김이 확 썰립니다.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되긴 돼요. 근데 그 시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김이 껴있으니까 불투명합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경 낀 시간은 잠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거를 한번 넓게 보십시오. 그 안개 같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지나면 다 해결될 수는 있겠지요. 그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투명한 삶이 아니라 투명하게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빛나는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막힌 것이 없는 참 자유 인생을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 참 자유를 사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 인생, 참 복음 인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 지난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우리도 참된 그 복음의 빛의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말씀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열심 특심으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그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복음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세요? 교회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또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현장이고 힘을 얻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같은 한국말인데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 지금 저기 하은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얘기는 저 친구 이렇게 막 듣겠죠? 그런데 어려운 얘기, 막 복음 얘기 막 깊게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저 아이가 모자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막 빨아들이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해져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일단은 예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졸고요. 또한 계속 딴소리하고요. 오해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반박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왜? 영적인 것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복음의 말씀이 쌓여지고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 어떻게 됩니까?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소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시간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 하는 것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딱 알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 저분이 어느 정도 됐구나. 아직 멀었구나. 아, 이제 시작이구나.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걸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는데. 그렇다고 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끌고 가면 그냥 질질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칩니다.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을 때입니다.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육신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바라느니 안에 교회가 뭐 맨날 이런 것만 원하느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졌다 해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때가 안 된 겁니다. 일단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답답해요. 그렇다고 계속 목사가 비유 맞춰주는 말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아직 저 얘기하면 시험 들 거니까 오해하고 넘어질 거니까 아유 교회 안 나올까봐 계속 비유 비춰주는 그 말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는 편하겠지만 결국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 사람 상처받을까봐 시험 받을까봐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 저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왜 안 될까 하면서도 말을 못해요.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즉 교회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합니다. 내가 아직 멀었어요. 내가 아직 내 수준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내 힘,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지 그렇게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막혀요. 계속 힘듭니다. 계속 안 되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하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요.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을 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 보라고 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라.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요 늘 즐거운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기쁜 거, 늘 생동감이 넘치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늘 새롭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간신히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시대에 잘 됐다 싶은데 그래도 또 안 가면 또 막 전화 오고 권사님이 왜 안 나왔냐고 쫓아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딱 티가 납니다. 성도들 중에도 딱 티가 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갈등,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육신적인 말로만 듣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20절까지 본 내용 봤는데 그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21절부터 30절까지 내용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밝혔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 말씀의 유대인들은요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닌 일시적 감정의 호응이었어요. 믿었다고 하지만 아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감정의 호응에 아멘 하지만 잠시 감동받은 것처럼 맞아 했지만 그 영혼 속에는 그 아멘이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막 기쁜 소식에 정말 좋은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얼떨결에 아멘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떨결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멘이 영혼 깊이 쫙 내려가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자체도 원래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당국 자체는 그 유대 왕국을 따로 두어서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로마가 잘하는 그 정치 또한 그 통속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인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33절 보니까 자기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종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또 나쁜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자,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다 죄의 종이란 얘기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자 사건을 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음으로 그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 상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길,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자유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완주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난 자유롭고 싶어, 나는 빠져나오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밖에서 구해줘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데 영적인 죄의 늪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그게 노력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 아시죠? 연 날리는 연. 자, 연 하나가 있는데 거센 바람을 막 뚫고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연은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근데 이 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만이냐? 내가 이 줄에 묶여 있으니까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안 되는구나. 더 높이 날 수 있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높이 올라가는 것만, 멀리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연줄이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야, 이 연줄이 끊어지기만 하면 더 높이 내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루는 자기에게 달린 그 연줄을 당기고 해서 그 여는 줄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 높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황홀함을 맛봅니다. 그런데 잠시였어요. 이내 뒤집히고 빙빙 돕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땅에 곤두박질해 버렸습니다. 이런 연과 같은 삶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더 큰 성공 속으로 달려갔는데 그거 하고자 뒤에 배는 거 없이 막 갔어요. 그런데 결국 빙빙 돌다가 사정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를 얻으려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교회 밖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 습관, 옛날 체질, 옛날 그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돈의 줄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줄. 돈 많으면 좋겠지요. 근데 적당히 해야지요. 또 권력의 줄을 통해서, 명예의 줄을 통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쓸데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니까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줄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돼요. 하루 잠시는 좋지만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거짓 성공, 바벨탑 인생은 결국 멸망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절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줄, 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삶. 31절 32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것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또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속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본문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이 진리란 뜻은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 이것은 참된 것, 실체, 본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엉뚱한 거 붙잡고 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따라갈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 또 목사의 설교 대수롭지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만 틀어도, 케이블 몇 개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 4개, 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접할 수 있죠. 인터넷만 들어가도 어느 교회 다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못 듭니다. 워낙 많아서. 맘만 먹으면 어떤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식도 넘치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 과학, 국어 막 가르치는데도 그러면 다 알면 다 1등 해야죠. 다 100점 맞아야죠. 안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바닥 긁고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계속 그거 듣고 1등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영적인 것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인 것처럼 아무리 1시간에 1,000,000원짜리 강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향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얘기해도요 안 믿는데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교회를 오느냐 마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안 해도 됩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예배는요 필수입니다. 이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늘 필수된 것을 이수함으로 말미암아 매주 잘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862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남북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흑인들도 거기에 동참되어 주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얻은 한 노예가, 이제 노예도 아니죠, 한 흑인이 처음으로 자유를 얻고 시내에 갔습니다. 시내에 가서 이래저래 구경을 딱 하고 있는데 새들이 갇혀있는 새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 새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곧 새장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새 한 마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다. 그리고 가격을 묻고 새 한 마리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날려보내요. 그러니 했어요. 근데 또 한 마리 잡아서 또 공중으로 날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당신 미쳤어요? 왜 새를 자꾸 하늘로 날려보내냐고. 어차피 여기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날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미쳤다고 하겠죠. 이때 그 노예 출신 흑인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가 자유를 얻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실 것입니다. 억압되어 있다가 정말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 새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갇혀있는 그 새의 모습, 저 새도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과거 자기의 인생 모습을 본 겁니다. 전에는 나는 갇혀 있었고 자유가 없는 인생이다. 근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를 저 세계도 줘야겠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야, 내가 받은 이 자유를 너도 누려라. 나는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마음껏 날려주겠다. 이미요 우리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껏 날아가면 돼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자유로운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왜 외면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억압 상태에서 마귀에 잡혀서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 온갖 상처, 불안, 초조 이것이 싹 무너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가 순간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찾은 순간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평생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이 흑인이 세계라도 자유를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새를 놓아주듯이 오늘 지금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환경 속에 아직도 그 새장처럼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 죄의 값이 그 운명이 싹 다 갚아지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지불하면 돼요. 돈 지불하면 됩니다. 그 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면 돼요. 그러면 싹 다 자유 얻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 자유, 참 행복, 참 누림 이것이 있다고 하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린다고 하면 이 복음을, 이 자유를 여러분 주위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우리 학교.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자유함이 보여집니다. 참 행복하고 있으면 이게 보여져요. 전달되어집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년을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맛보시고 전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나에게도 저런 자유가 있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느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참 자유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기쁨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가진 것처럼 다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보여주는 가운데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야 축제는 못하지만 최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